기운을 단전에다 툭 부리고 호흡을 천천히 길게 들이마셨다 내쉬면서 모든 생각을 없앱니다. 번뇌, 망상, 잡념, 망념, 쓸데없는 생각들을 다 비우고 마음은 적적하고 고요하고 성성하다. 마음은 고요하고 초롱초롱하고 마음은 단전에 있습니다. 마음은 단전에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단전에 딱 묶어둬야 합니다. 정신은 초롱초롱 잠을 자면 안 됩니다. 무심, 적적한 상태, 한 생각도 없는 무심, 적적한 상태에서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정신은 가장 맑고
예, 출정하겠습니다. 그 좌선의 진경에 들어가면 물아의 구분을 잇고, 물아라는 것은 물건과 나의 구분, 분별심이 없다는 거죠. 분별심이 없고 구분을 잇고 물아의 구분을 잇고 오직 원정무별한 진경에 그쳐서 오직 원정무별한 진경에 그친다고 그랬어요.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어때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났어요? 한 생각도 없어야 한다니까요. 내가 딱 눈을 감고 선에 딱 들면 한 생각이 없이 5분, 10분은 있어야 돼. 왜 생각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자꾸. 그러면 단전에다가 들이대거나, 지난번에 또 방법 하나 알려줬죠. 눈을 감고 눈을 보라고. 눈을 감고 눈을 보면 그 초롱초롱한 별들이 보여요. 밤하늘에, 깜깜한 밤하늘의 별처럼.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도 그 스님들이 선을 할 때 그 촛불을 켜놓고 그 촛불을 이렇게 응시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달마대사는 면벽 9년이라고 해서 벽만 쳐다보고 9년 동안 선을 하셨어요. 대종사님은 그렇게 선하지 말고 그 단전주선을 하라고 해서, 단전주선이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마음을 묶는 데도 좋고 정신을 산란하지 않는 데도 좋다. 그래서 대종사님 좌선 선법은 단전주선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스님들은 간화선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온갖 그 머리가 아프고 호흡도 잘못 오면 병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 원불교 선은 그런 선이 아니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선을 쭉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법회 때 선천 시대와 후천 시대, 선후천 개벽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선천 시대는 어떤 시대고 후천 개벽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어디 다 아시겠어요?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후천 개벽 시대의 세 가지 기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과거의 종교들은 벌써 수천 년이 됐기 때문에 과거 그 당시에 인지에 맞고 시대에 맞고 지역에 맞는 법을 펴셨어요. 그러면 지금 대종사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인류에게 법을 내놓으시고 미래 시대에 맞는 법을 내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성현들이 내신 대종사님 이하 선지자, 지난번에 수은 대신사, 수은 그 천도교의 수은 최재우 대신사, 그 다음에 증산도의 증산 강순일 천사, 그 다음에 소태산 대종사, 신사, 귀신 신자 신사, 그 다음에 하늘천자 천사, 그 다음에 마루종자 종사, 이 세 분에 대해서 우리 대산종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산종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미래 세상에 대해서 우리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그 법문이 얼마나 많이 있지만 대종경 선외록에도 있어요. 선외록. 그리고 우리 대종경 14 전망품에 앞으로 미래 세상이 어떻게 올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고 준비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정산종사님께서 도운편, 구군편, 국가와 세계,
교단에 어떤 운이 온다 앞으로 그것이 정산종사 법어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산종사님 법어 제14인가요? 거기 개벽편에 미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나와 있고 지금 회상을 어떻게 이걸 열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했다. 우리 온불교 회상 이런 데도 회상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저 시장에만 갈라도 돈도 갖고 가고 장바구니도 갖고 가고 뭐 갖고 가서 시장에 가서 장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대도 회상을 만들려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원기 100년 안에 들어온 대종사님 제자들은 다 전생에 인연을 맺어놓은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냥 20년간 고행하고 도를 닦아서 개각을 하시고 이 회상을 만든 게 아니고 회상을 하나 열으려면 수많은 불보살 성현들이 협력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협력을 해야 한다. 불보살 성현, 대종사님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많은 회상을 펴왔지만 이번에 이 회상은 원시 반본하는 그 정산종사님 일화에 보면 그 1440만 년 만에 나타난 회상이다. 이렇게 숫자도 밝혀놓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5만 년 대운 이렇게 말을 했는데 5만 년이라는 말은 원래 천도교의 수은 최재우 대신사께서 5만 년이란 말을 하셨고 대종사님은 원시 반본하고 정말 오래가는 회상이고 정산종사님께서는 1440만 년 만에 오는 세상이다. 이런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선천시대는 간단히 말하면 어떤 시대냐. 어두운 시대, 닫힌 시대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시대. 자, 어둡다는 것은 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는 옆에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눈에 잘 무엇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서로 잘 몰라. 사람끼리도 잘 모르고 밤에는 깜깜한 밤에는 물건을 하나 찾으려고 해도 잘 몰라요. 그러나 날이 새고 밝아지면 사람 얼굴도 잘 보이고. 그래서 지금 그 직장에 있죠, 직장. 회사. 그 다음에 특히 그 관공서,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들. 학교, 관공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 회계 있죠, 회계, 돈. 대종사님께서는 이 사금보다 공금을 범하였으면 더 큰 벌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금을 갖다가 잘못 쓰면요. 대종사님 벌써 100년 전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요? 공금 잘못 쓰면 여러 사람의 피땀 어린 돈이다. 잘못 쓰면 큰일 난다. 지금 얼마나 이 돈 회계에 대해서 밝은 세상인지 아세요?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 제가 어린이집 원장 15년 했어요. 복지관 다문화센터 28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정부의 기획예산과 있죠. 기획예산에서 이제 각 부처별로 돈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내려오면 어린이집에서 오늘 아이들 부식, 주식, 쌀 사고, 뭐 사고 하면은 바로바로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손으로 다 잡기장에다 다 쓰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전부 전산화가 돼가지고 바로 중앙 기획예산과에서 송파구 어디 어린이집 딱 들어가면 돈 뭐뭐 쓴 지가 다 나와요. 이렇게 밝은 세상이 됐어요. 대명천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게 밝아지냐면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 세상. 만일
나한테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 저쪽 이태원에서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6일 동안 그 한 5, 6개 나이트클럽에서 1,700명인가? 그때 1,400명, 하여튼 1,700명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보건소 가서 검사를 안 받아요. 그리고 사람이 누가 요즘에 그 확진을 받으면 그 사람 어째요? 당신 어디 갔다 왔어? 그래서 역학조사 하잖아요. 역학조사 하면서 뭘 따져요? 동선을 따져, 동선. 어디 움직였는가? 어디 갔다 왔는가? 그래서 식당에 갔으면 그 식당에 가서 방역하고, 어디 가면 어디 가서 방역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다니는지 그 스마트폰에 다 위치 추적이 다 돼요, 지금. 저희들 여기 앉았으면요, KT, SK텔레콤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지금 잠실교당 안에 있다는 것을 이동통신 3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인과품 5장에 앞으로 자기가 세상 살아가면서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고기가 그물 속에 잡혀 있는데 그 그물 안을 숨을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기가 그물 안에 잡혀 있는데 그물 안에를 자기가 숨을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밝은 세상을 뭐라고 했느냐? 전망품에서 용화해상이라고 했어요. 용화해상. 미륵불이 오고 용화해상이 건설된다. 미륵이란 말은요, 미륵. 그 미자가 미륵 미자라고도 하고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찰 미자라고 그랬어요. 차. 뭐를 몸에다 이렇게 차는 거예요. 응? 그리고 륵자는 뭐냐면 그 가죽 협비에다 힘력자를 써가지고 이게 그 굴레륵자예요. 굴레륵. 그 소 쟁기 지를 때 소 여기에다 뭘 올려요? 쟁기 지르고 구루마. 멍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 표준말로는 굴레라고 그래요. 굴레. 그래서 소에다가 소를 구루마를 끌거나 달구지라고도 하는데 구루마를 끌거나 쟁기질을 하기 위해서 멍에를 입히면 굴레를 세우면 어때요? 주인 말을 잘 들어요. 주인 말을. 그래서 미륵불이 오신다 하는 것은 미래의 부처님이 오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미륵불 부처님. 저기 충남 논산에 가면 은진미륵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금산사 김제 금산사에 가면 미륵 부처님, 큰 미륵 부처님이 대웅전 안에 계셔. 근데 우리는 미륵 부처님이 불경에 부처님 말씀에 앞으로 3000년이 지나면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 그래서 미래의 부처님으로 생각했는데 대종사님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냐면 전망품에 미륵불이 오신다고 하는 말은 찬다, 굴레를 채운다. 모든 중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굴레를 채워요. 무슨 굴레를 채울까요? 소처럼 이러기 위해서 힘든 멍에를 채울까요? 어떻게 해야 그 미륵불이라는 것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시대가 온다는 의미다. 이렇게 전망품에 말씀을 하셨어요.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미륵불 세상에 온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다 부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법의 굴레를 우리한테 씌우는 거예요. 법의 굴레. 도덕의 굴레를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천년의 만보살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부처가 살게 되는 거예요. 집집마다. 지금 세상을 보면 과연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부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으시죠? 그런데
수훈 대신사와 수훈 대신사는 새로운 후천 개벽 세상에 온다고 잠에서 깨웠다고 그랬죠. 깨웠다. 사람들을 깨웠다. 인내천이다. 사람이 하늘이다. 선천시대는 신권시대다. 신이 권위를 부리는 시대예요. 후천시대는 사람이 하늘이다. 인권시대다. 지금 인권시대예요. 엊그제 미국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우리가 다 알죠? 하여튼 그 사람을 백인 경찰이 오른쪽 무릎으로 목을 짓밟았어요. 그래가지고 8분 몇 초 만에 살해를 했어요. 죽었어요. 숨이 끊어져가지고. 자, 미국 그 넓은 국토 땅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을 사람이 잘못했으면 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판사가 재판을 받으면 되잖아요. 감옥을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근데 사람을 무릎으로 숨을 못 쉬게 만들어서 죽였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런 것이 통했어요. 강자가 약자를 국가 간에 일본이 한국을 수만 중세시대 때 유럽에 스페인,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영국은 얼마나 식민지 국가가 많은지 인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홍콩 다 영국 식민지였어요.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다음날 이틀 3일 만에 미국의 140 몇 개 도시에서 미국 시민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람을 우리 한국에 다음, 네이버 이런 포털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수많은 뉴스들이 올라와요. 근데 거기를 보면 이 개돼지라는 말을 자꾸 했어요. 우리 서민들. 옛날에 조선 말기에 이상한 주의 주장을 하면서 이론을 갖고 등장해서 선량한 시골 잘 배우지 못한 우리네 그때 어른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양반들은 다 배웠고 못 배운 사람들을 혹세무민한다. 혹세무민. 수훈 대신사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인터넷에 우리 서민들은 어째요? 가진 것도 권력도 돈도 없지만 어때요? 그 사람들은 순박하다 이 말이에요. 순수해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아보세요. 바다에 가서 고기만 잡고 살아보세요. 그 사람들은 무슨 머리로 계산을 하고 나쁜 생각 사기를 치려고 하고 물론 그런 사람도 어쩌다 있겠죠. 그러나 농촌에서 흙하고 같이 살면 꽃하고 산에 가서 나무하고 살면요 순수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유럽까지 특정 대통령을 나무라 할 수는 없으나 이거 140개 미국의 도시에서 시위를 하고 유럽까지 막 시위를 하니까 뭔 생각이 제가 일어났냐면 그걸 보고 옛날에 우리 광주 5.18 같은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한다고 하니까. 군대를 동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폭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도.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요, 처처불상이라니까요. 다 부처님이 되는 세상이라니까요. 후천개벽 세상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냐면, 이게 하도 이제 새 시대, 새 세상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먼 영원한 세월 속에 언제부터 딱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나, 그 대종사님께서 원기 8년에 원기 5년에 정전 우리 교법을 짜기 위해서 어디를 들어가셨냐면 변산, 내변산 제법 성제 가셔서 제법을 했죠. 법을 제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원기 8년에 이제 법을 거의 다 짜셨죠. 그때쯤에는 3학8조 44원에는 이미 짜셨어요. 근데 서중환 선생님이 제자가 정세월 그 부부가 오셔가지고, 대종사님 같은 큰 성자가,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실 큰 성자께서 이 심산 궁곡에 깊은 산, 궁한, 교통도 안 좋고 이 산속에서 이렇게 계십니까? 넓은 데 가서 중생들을 위해서 제도를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영광은 저기 시골 서해안 한쪽 구석지에 있어서 안 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디서 이 법을 펼 것인지 생각을 하고 있던 차요. 여기를 떠나려고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서중환 선생님이 그러면 제가 그 위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교통이 발달되고 그 평야가, 넓은 평야를 가진 이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고 익산에 원기 9년 그 다음 해에 익산에다가 그 총회를 익산에서 하고, 그때 원기 9년에 이제 원불교가 익산에서 신용 전법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정산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원기 9년이 1924년이에요. 1924년. 갑자년이에요, 갑자년. 이게 갑자년 신앙이라는 게, 민속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갑자년에 결혼을 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은 무엇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불교가 원기 9년에 익산 총부를 그때 이를테면 교문을 열었어, 거기서. 그래서 갑자년, 그때부터 후천개벽 시대가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수은 대신사께서는 그렇게 신권 시대가 끝나고 인권 시대가 왔다. 그래서 1860년대, 50년대 벌써 인내천을 주장하면서 세상에 후천개벽 시대가 왔다라고 잠을 깨웠고, 그 다음에 증산천사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5만 년 동안 뭔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농력, 농사를 지으려면 농력이 있잖아요. 지금 뭐를 다 심었는가요? 지금도 심고 있어요. 원래 6월 10일 양력으로 6월 10일 이전에 뭐를 다 심습니다. 거의 다. 한 500m 산 되는 데는 4월 말이면 거의 한 달 이전에 다 심고요. 강원도라든지 저기 남원의 운봉에 가도 거기가 해발 500m예요. 거기는 4월 말이면 다 뭐를 심어. 근데 이제 그 농력이 있단 말이죠. 있는 것처럼 증산천사가 그걸 했어요. 그리고 증산천사는 뭘 했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 천지공사를 했어. 천지공사. 천공사, 지공사, 인공사. 천지인공사를 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근데 대산종사님이나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께서는 그분들이, 그 선지자들이 천지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원불교가 이 법을 가지고 실제 농사를 이제 벽실을 뿌려가지고 모짜리를 만들어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500년은 계속 우리가 이제 이 법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종교에 관심 없고 이미 제도의 종교는 멀어졌다고 그래요. 제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종교처럼 이렇게 여럿이 모여갖고 이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고 제주의 종교는 탈종교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영성의 시대다. 그럽니다. 영성의 시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지금도 모이기는 해요. 특히 한국은 아직도 큰 교회에 엄청 사람들이 모인다. 이게 왜 그러느냐? 원인이 기복 때문에 그런다. 복을 빌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복을 빌기 때문에 하나님, 아직도 부처님 복을 빌기 때문에 모인다는데 유럽은 이미 교회나 성당이 많이 비어버렸어요. 다녀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영성의 시대에는 자기 영혼, 자기 정신, 자기 마음 닦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내 마음의 원리를 깨치면 그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 오고 내 마음대로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오게 돼요. 그래서 명상을 많이 하게 되고 앞으로 영성의 시대가 오게 된다. 영성의 시대가 오게 되면 그때는 전부 다 이제 훈련을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성당, 교당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일을 해도 이러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고 재밌고 신바람이 나고 하는 거예요. 괴롭지가 않아요. 그것이 진정한 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처처불상이 그런 거예요. 곳곳이 부처님이 산다는 것은 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내고 짜증내고 한다고 하면 그게 부처입니까? 부처 아니죠. 정말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런 세상이 오게 천지공사를 해놨다. 우리는 그대로 공부를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결국 미국의 백인 경찰 4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얼마나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국민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까요? 존중. 그걸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민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적어도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을 사랑으로, 덕으로 감싸야 하잖아요. 그 개벽시대 3가지가 뭐라고 거기 되어 있습니까? 진실한 기운이에요. 진실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꾸밈과 허장성세가 없다. 과거에는 형식이 너무 복잡했어요. 사람 죽으면, 결혼을 하려면, 지금은 어째요? 형식이 간소화됐어요. 요즘 유럽에서는 결혼식도 잘 안 는데요.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가든 파티하고 만다는 거예요. 한국도 요즘에는 스몰 가든 파티 같은 이런 결혼식도 많이 생기대요. 그리고 과거에 그런 형식을 그냥 뭐 꼭 주례사가 올라가가지고 웨딩 그 홀에 가가지고 이렇게 결혼식 요즘 그렇게 잘 안 씁니다. 아주 실답게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야말로 실사굿이다 이 말이에요. 실사굿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난 거예요. 명대실소. 이름은 크고 실이 적은 거. 정산종사님께서 명대실소 후무과관이다. 이름만 크고 실은 작고 그러면 뒤에 볼 것이 없다. 후무과관. 우리 정산종사님 법어에 나오죠. 명대실소 후무과관. 지금은 실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알맹이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형식과 가면을 벗고 속살이 드러나는 시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형식과 가면을 벗고 속살이 드러나는 시대다. 아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나의 동선을 다 너무 잘 알고 있잖아. 우리가 세상에 숨길 것이 없어요. 이렇게 진실한 시대가 오고 있다. 둘째가 화하는 기운이다 그래서 화한다. 화에는요, 화합, 인화, 융화, 덕화. 화합은 지금은 나누어지고 분리 시대가 아니고 합하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합하는 시대. 누구하든지 합해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큰 기술이 대종경 요용품에 뭐라고 하셨어요? 인화하는 기술. 인화하는 기술이요. 사람들하고 화합을 잘해야 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화합을 잘할 거냐? 인화를 잘할 거냐? 남녀노소 선악귀천, 장애인이고 노인이고 누구든지 다 화합을 잘하려면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냐 생각을 해보니까 4가지 생각했어요. 첫째,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요. 내 인격보다도 오히려 상대방을 나보다 더 존중해야 돼. 그리고 겸양해야 돼. 그래야 저 사람이 나한테 와. 내 겸양이 뭔 말이에요? 겸손과 양보. 겸손과 양보. 내가 겸손하지 않고 자만하거나 오만하면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겠어요? 예? 그 다음에 3번째가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배려. 유럽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도 상당히 배려를 잘하는데 우리는 워낙 못 먹고 살아가지고요. 아직 그게 좀 부족해. 자원봉사, 기부금, 도네이션, 기부금, 그 다음에 남에 대한 배려. 일본 사람들은 전철 타가지고 전철에 사람이 붐벼가지고 그 발등을 밟아요. 그러면 그 발등을 밟힌 사람이, 우리는 밟은 사람이 미안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밟힌 사람이 미안하다고 그래. 밟은 사람한테. 왜 그러냐? 내가 내 발을 관리를 잘 못했다. 얼마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까? 그 다음에 인화를 잘하려면 인내도 필요합니다. 인내심. 왜냐하면 미운 짓 하고 보기 싫고 잘못하면 그 사람한테 참아지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도 인화를 해야 돼. 화하는 기술. 대산종사님께서 한 종교인이 찾아와가지고 저희는 반공과 승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공산주의를 이기는 승공, 반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산종사님이 6단계를 말씀하셨어. 6단계. 기억나시죠? 옛날 대산종사님 법문 받으신 분들은 기억나. 말씀하시기를 모두들 멸공을 하자고 하지만 공산당을 다 없애버리자고 멸해버리자고 하지만 극단으로 하면 안 되나니 멸공보다는 반공이 낫고, 멸은 죽이는 거예요. 반공은 반대하는 거예요. 반공보다는 승공이 낫고 반대하는 것보다는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는 거죠. 승공보다는 뭐가 나? 용공. 공산주의를 용서해 주는 게 낫고, 강자가 용서해요? 약자가 용서해요? 강자가 요즘 잘 안 해요. 용서를 약자한테. 그냥 막 약자를 막 너무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자는 더 죽을 지경이요. 자존심 때문에. 약자도요. 우리 그 속담 있잖아요. 고양이한테 쥐가 코너에 몰리면 나중에 어때요? 쥐란 놈이 덤벼. 고양이는 강자예요. 쥐보다 훨씬 강자예요. 용공이 낫고, 용공보다는 뭐가 나? 용서하는 것보다는 화공이 낫다. 화공은 뭐예요? 같이 화합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같이 화합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화공보다는 6번째. 구공이 낫다. 구할 구자. 구제해. 공산주의를 구제해. 공산당을 구제하는 거예요. 성자들은 이런 신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하지만 성자들은 다 모든 일체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쓰신다. 근데 요즘에 어째요? 북한하고 뭐 좀 하려고 하면은 그냥 적이잖아요. 북한이 적이요. 우리 혈족인데 사실은 우리 민족인데. 그리고 우리 원불교는 사명이 뭐예요?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세계 평화를 사은사상으로 삼동윤리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 원불교의 사명이에요. 원불교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서로 대립, 갈등, 전쟁 하지 않고 사은의 윤리, 서로 은혜를 느끼고 보은하고 감사해서 모든 지구촌 인류가 하나가 되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후천개벽에 우리가 공부해야 할 길이고 이런 세상을 짜놓고 가셨으니 우리는 이거를 빨리 더 많이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러시면 안 된다. 우리는 육안이나 해안이 부족, 육안만 갖고 해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자들이 적어도 이렇게 후천개벽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몇백 년, 오랜 세월 준비를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각심하면서 정말 항상 밝고 명랑하게 늘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울증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즐겁게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